오히려 어떤 때는 그때는 미처 깨닫지 못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계속 들어오던 그 설교 속에 우리의 고난을 그리고 우리의 위기를 극복하는 그런 놀라운 비밀을 발견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말씀이 중요하지만 자주 반복되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더 귀담아 듣는 것이 복된 그러한 말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자주자주 들려지는 이야기는 그만큼 소중하다는 이야기입니다. 한국 장로교 초대의 정말 큰 부흥사라고 말씀드리면 김익두 목사님을 꼽을 수 있습니다. 그 목사님이 처음 예수를 영접했을 때 그는 깡패로 생활하다가 처음 예수를 영접했을 때에 그와 함께 했던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옛날에 그렇게 즐기던 술과 담배를 어떻게 그렇게 끊을 수가 있었냐고. 그렇게 너무 신기해가지고 술 친구들이 물어보니까 이 김익두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그동안에 그렇게 많이 먹었는데 요즘은 약을 먹고 있어서 술을 끊을 수 있네 그러더라고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약을 먹어서 그런가. 그러니까 신약도 먹고 구약도 먹고 그래서 약을 먹으니까 어느 날부터 서서히 끊어지더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은 비단 이 금주나 단연이나 이런 것들만 그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꼭 필요하게 온전케 되어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의 안녕과 번영을 위하여 영생을 위한 그런 약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반복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비유의 말씀을 분명히 앞에서 다 했는데 다시 또 예수님이 동일한 말씀으로 한 말씀씩 풀어서 또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또 내일 되면은 또 계속해서 이 말씀을 다시 또 풀어서 반복하는 그런 말씀이 이 씨 뿌리는 비유 또 나오거든요. 길가에 뿌리는 씨 또 나오고. 사람이 왜 그러면 이렇게 비유를 반복적으로 이렇게 또다시 이 비유에 대한 이야기를 할까? 했던 이야기 어느 정도 들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또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스승이 가르치는 기쁨이 있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가르치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깨닫고 반응을 할 때 되면 참 기쁘고 그리고 즐겁지만은 반대로 무관심하거나 도무지 이해하지 않으려고 그러고 그리고 길을 닫고 있으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래서 요즘은 우리 교회도 선생님이 계시지만 아이들이 안 들으려고 하는 아이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아예 길을 딱 닫고 엎드려 버린대요. 수업 시간에. 아예.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그냥 하다가 옛날에는 왜 수업하고 막 혼내면 요즘은 또 혼낸다고 또 뭐라 그러기 때문에 가만히 내버리던데요. 그런 세대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세상이 안타깝겠습니까? 그러다 나중에 아이고 듣기나 들으라. 듣는 놈만 듣고 안 듣는 놈은 어쩔 수 없다. 그래가지고 듣는 사람만 그렇게 해서 공부를 가리킨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렇지 않고 또 반복적으로 그래도 한 명이라도 참 깨달았으면 좋겠다. 예수님은 그래서 오늘 똑같은 이야기를 이렇게 반복적으로 다시 우리에게 또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며칠 전부터 계속 비유 설교했는데 오늘 또 비유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하려고 합니다. 왜 그럴까? 첫째는 하나님의 공의를 좀 깨달아라. 하나님의 공의를 좀 깨달아라. 여러분, 12절에 보니까 저희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람이라.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공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의 이 말씀은 이사야 6장 9절 10절 말씀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토록 많은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멸망을 예고하였건만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패해지고 멸망당하여 아수르의 침입을 받습니다. 그 아수르의 침을 받고 그 침입 받을 것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가 바로 오늘 동일한 예수님이 인용을 한 말씀입니다. 그럴 때도
곧 심판이 있고 멸망이 있는데 제발 좀 깨달아라.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런 경험을 했지 않느냐. 과거에 아수르를 통하여 그토록 수없는 눈물과 피를 흘렸지 않느냐. 내 자식이 흘리고 내 부모가 흘리고 내 사랑하는 아내가 그토록 피 흘리고 눈물 흘렸지 않느냐. 제발 좀 깨달아라. 그래서 이 비유 설교를 다시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이 다시 들려질 때에 또 다른 감각으로 영의 귀가 열려서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도 복음의 주인이신 주님을 부인하는 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들려줘도 부인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멸시합니다. 시간이 지나고 반복되이 들려지지만 반복되이 들려지는 그 이야기를 오히려 더 어설픈 이야기로 길을 막아버리는 이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심판은 스스로 자초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아수르에게 바벨론에게 하나님의 징계의 막대기를 들고 채찍을 들고 나아갔을 그때에도 동일한 말씀을 하셨거든. 귀는 있어도 듣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눈은 있어도 보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심판은 하나님이 심판주로 오시는 것, 그것도 심판이지만 엄밀히 이야기하면 스스로 심판을 자초하는 겁니다. 멸망을 자초하는 거예요. 구원에 대한 그러한 멸망을 그들은 자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 지도자는,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편견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럴 뿐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르게 다가올 편견이 그들 속에는, 머릿속에 꽉 들어있는 겁니다. 비유 설교할 때도 편견이 들어있으면 제대로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완고하고 고집스러운 내 편견이 내 머릿속에 자리 잡고 있으면 이게 비유 설교를 해도 들어오지 않는 겁니다. 또 지식인들은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그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는 겁니다. 다 지식적으로 판단하고 그리고 그것을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지식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오늘날도 앉아있기 때문에 이 비유 설교도 들어오지 않고 반복되이 설교 전에도 들어오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이 공의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비유를 통해 다시 한번 깨우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부자들은 탐심으로 인하여 가지고 들려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복주의 신앙은 항상 복의 기준을 두기 때문에 하늘나라의 이야기를 다르게 받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복 받는 이야기로만 귀가 열려있지 하늘나라 이야기하면 전혀 들려지지 않습니다. 탐심은 귀를 막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보십시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도 진정한 복, 하늘나라의 복을 우선으로 기억하지 아니하고 이 자리에 앉아서 어떻게 하면 내가 오늘 하루를 정말 환경의 복, 물질의 복 이런 것들만 누릴까? 저 속에 그런 비밀이 없을까? 그 속에 무슨 비밀이 있을까? 이렇게 귀를 기울이면 하늘나라의 비밀은 이 비유를 깨달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당시에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반복되기 전에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 사람은 들었지만 듣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로 귀가 열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서민들도 들려지지 않았습니다. 여러 유형이 다 있는데 서민들도, 평범한 서민들도 들리지 않았어요. 왜 그랬습니까? 영적인 무관심 때문에 그랬습니다. 지금 나의 이야기가 아니지 하고 무관심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귀가 열리지 않은 것은 무관심이에요. 신앙생활하면서 말씀에 대한 무관심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면 귀가 절대로 열리지 않습니다. 귀를 쫑긋하게 해요. 저건 나의 이야기야. 저 이야기는 나의 이야기야. 관심을 가지고 집중할 때에 그 비유 이야기가 솔솔 들어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너희가 깨닫지 못한다. 예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수많은 유형들이 각가지 길을 가지고 있어서 그들이 들려지지 않는 이러한 모습. 그래서 세상에는 참 잘못된 기들이 참 많죠. 인본주의의 교만에 빠진 기들은 교만의 이야기만 듣고 인간의 이야기는 귀를 기울이는데 하나님의 말씀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귀, 그것을 오늘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건가? 정말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멸망의 이야기, 사망의 이야기, 절망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또 완고하고 닫혀진 귀들이 정말 많습니다. 너무 딱딱해요. 누가복음 16장 31절에 보면 귀가요 너무 딱딱해요. 그래서 구두살이 다 베겨버렸어요. 완고해요. 그래서 대화가 안 되는 경우 참 많지요.
귀를 닫고 있어서 대화가 안 돼요. 왜 그렇습니까? 발 뒤꿈치에만 구두살이 베겨서 그런 거 아닙니다. 귀에도 구두살이 베긴 거예요. 그래서 전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지요. 어른들 목욕탕에 가가지고 물에 푹 불어가지고 발 뒤꿈치를 칼로 막 도려내도 아프다고 못 느끼는 거예요. 귀에 구두살 베겨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완고하면은 도무지 들려지지 않는 겁니다. 패망의 기, 여기에 오해의 기, 반쪽의 기 등등의 많은 기, 이런 기들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의 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비유로 주신 이유는 이러한 심판의 진행들, 이런 과정들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그런 귀가 되지 말라고, 제발 그런 귀가 되지 말라고 또다시 반복적으로 일러주신, 오늘 이러한 본문에 있는 이 씨 뿌리는 비유 이외에도 수없이 그 뒤에 가보면 천국에 대한 이야기는 계속적으로 비유로 설교합니다. 계속적으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고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의 비유를 경청하는 것 참 중요합니다. 오늘도 그런 복된 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쉽게 자연에 접하는 자연의 사물들, 사건들, 재미있고 이해가기 쉽게 단순하게 설교를 해도, 단순하게 예수님은 지금 설교를 해도 다친 귀가 있고 복 있는 귀가 되지 아니하면, 들을 수 있는 귀가 되지 아니하면 도무지 듣지 않는다는 것. 오늘 이 시대가 그런 시대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굉장히 민감해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다가올 때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시시때때로 말씀이 임할 때마다 깨닫는 복된 귀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해서 그 복음의 은총을 맛보고 남들이 듣지 못하는 그 신비로운 하늘나라의 비밀을 깨닫고 그 비밀을 깨닫는 자에게 다가오는 범사의 감사함이 우리에게도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이 범사의 감사함이 어디에서 오겠습니까? 이 비밀을 깨달으면 너무너무 기쁘거든요. 제가 늘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작은 것을 취하고 그 작은 것에 대해서 기뻐하는 것, 조개 껍데기를 들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진주를 들고 기뻐하는 것. 조개 껍데기 들고 조개 껍질을 주스러 다니는 그러한 모습에서 어느 날 진주를 발견하니 조개 껍데기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다 버려버릴 수 있는, 혼자 그냥 주머니 놓고 덩실덩실 춤추는 진주알을 주머니 놓고 다니는, 그래서 범사에 기뻐하는 겁니다. 우리는 아무도 모르는 비밀스러운 것 우리 주머니에 다 있고 내 심령의 주머니에 담고 다닙니다. 그래서 조개 껍데기, 세상의 조개 껍데기, 환경의 조개 껍데기, 가정의 어떤 조개 껍데기에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주를 가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기쁜 겁니다. 비록 내 외부적으로는 질그릇입니다.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이라도 그 속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 그게 중요하지요. 담겨 있는 것이 중요하지요. 가죽지갑이지만 그 속에 종이를 넣고 있으면 여러분 그 가죽지갑, 그것이 가치가 있겠어요? 종이 지갑이지만 그 속에 수표, 공수표를 그 속에 담고 다닌다면 그것이 훨씬 더 기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건 말 못할 그러한 기쁨이지. 그래서 밭에 감추어진 그러한 보화의 밭을 발견한 사람은 내려와가지고 그저 싱글싱글 좋은 겁니다. 누가 물어보면은 너 왜 그래 줬나? 자기 밭에 몰래 싹 묻어놨거든요. 그걸 발견하고 내려왔거든요. 초가집에 살아도 저 밭에 묻어놓은 그 진주, 보화가 생각나가지고 혼자 덩실덩실 좋아하는 거, 씩씩 웃는 겁니다. 아무도 깨닫지 못하는 그런 기쁨이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크리스천의 기쁨입니다. 비유를 깨달은 자의 기쁨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이 비유에 대한 성도의 자세는 달라야 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있는 구도자, 그들이 바로 성도의 자세가 돼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같이 이 비유를 깨달은 자입니다. 할렐루야. 하늘의 비밀을 깨달은 자입니다. 이 놀라운 비밀을 깨달은 겁니다. 구속적인 복음의 원리로 이제는 살아갈 수 있는 이 신비함에 우리가 들어온 겁니다. 그를 성도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요, 그를 그리스도와 접붙임 받은 크리스찬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름다운 비유, 하나님의 그 놀라운 비유, 수많은 사람에게 그렇게 쉽게 하고 반복적으로 지금도 끊임없이 전해지고 있지만 길을 닫고 있어서 깨닫지 못하는 이들이 너무나 많은데,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복된 기가 되어서 이렇게 새벽까지 올라오셨네요. 관절 다리도 아프고 어젯밤에 잠도 제대로 못 주무셨을 텐데 얼마나 피곤하십니까? 어제 하루 종일. 그럼에도 오늘 이곳에 달려온 이유가 뭘까요? 이 하늘나라의 비유를 이거 너무나 복된 기가 되어서 깨달았습니다. 비록 내 환경이 질그릇 같아도 깨지기 쉬운 그런 종이 조각 같아도 그 속에 우리의 심령 속에 담고 있는 진주를 기억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